그 여론 조사 회사인 한국 리서치가 1000명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상대로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또 활동에 관한 그 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보고서에 보니까 한국 국민들 가운데 20%, 그 100명 중에 20명이 기독교인이고 17명이 17%가 불교고 11%가 또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이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기독교인들 그 12%가 교회를 떠났다.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그 보고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 여론조사 이거 믿어야 되나요? 믿지 말아야 되나요?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게 뭐 그 질문이 잘못되든지 그런 것 같아요. 12%가 교회를 떠났다면은 1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 주변에 100만 명 맞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막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1%는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했다.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몇백 명 되어도 난 뭐 다른 그 종교로 개종했다 아니면은 교회를 떠났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 12%는 교회를 떠났다기보다는 코로나 기간 중에 예배 출석을 중단했다. 이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언론에서나 이런 데는 그래야 이슈가 되니까 12%가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굉장히 그 종교심이 강한 국가인데 몇 년 전부터는 종교인보다는 비종교인이 비율이 더 높아요. 지금도 5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넘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이것은 별로 제가 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통계가 또 하나 나와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통합측, 우리는 합동측인데요. 통합측 목회자 891명, 그러니까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891명에게 물었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올라갔느냐, 떨어졌느냐, 그냥이냐. 그랬더니 30%가 코로나 기간 중에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18%가 코로나 기간 중에 믿음이 더 올라갔다.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난 이 사람들이 이게 그 질문의 의도를 잘 못 차린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봐요. 저도 다른 때보다 믿음이 떨어지고 목회를 거의 못하니까 목회자인 저도 믿음이 떨어지고 열정이 떨어졌는데 18% 성도들이 믿음이 오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난 코로나 기간에 믿음이 더 좋아졌다. 그런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설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 코로나 기간에도 나는 그냥 예배에 그냥 의연하게 담대하게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 참석 이거를 갖고 본인들이 믿음이 좋아졌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지 않나 그래요. 40%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내 믿음은 뭐 동일하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볼 적에 우리 객관적으로 보거나 주관적으로 볼 적에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뭐 거의 내년 2월이면 2년 아닙니까? 2년 가는 동안에 믿음이 상당히 하락했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도 2년 동안 뭐 대면 예배다, 비대면, 대면 수업이다, 비대면 수업이다. 뭐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럼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중고등 학생들의 학력이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우리 중학교 선생님 남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약 학생들이 학력이 올라갔다 하면은 일어나셔서 표현하시고 떨어진 것 같다면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게. 네. 당연해요. 아니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올라가겠어요? 학교 들락날락 하는데 어떻게 학력들이 올라가겠어요? 우리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이 가장 믿음이 떨어진 이때예요. 이때 예수님 오셔야 되겠어요? 오시지 말아야 되겠어요? 오시면 큰일 나죠. 오시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은 몇 년 전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진짜 우리의 믿는 생활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때 딱 예수님 오셔야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믿음이 좋아질 때 예수님 딱 오시면 상급도 많고 우리가 떳떳하잖아요. 예수님 오신다는 나팔 소리가 공중에 확 퍼지면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이 열기가 있을 적에는 확 올라와서 그때 딱 오셔야 되는데 만약 지금 오신다면 요즘 뭐 이거 뭐 예배로 그냥 우리 믿음이 믿음이 거의 유지하지 이게 옛날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게 믿음도 아니에요. 봉사를 하고 있나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나요? 뭐 찬양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이럴 때 주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오시고 내일이라도 딱 오신다면은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왕년에 갖고는 안 돼요. 지금이요, 지금 내놓을 게 있어요. 지금 봉사를 내놓을 게 있어야죠. 지금 열기와 지금 열정을 주님 앞에 딱 내놓으면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참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지금 딱 오신다면은 우리 믿음이 가장 밑으로 떨어진 이런 시점이 오신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 요즘 재림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지 마세요. 우리가 갈 때 가더라도 우리가 그리고 다시 믿음 회복해서 우리가 믿음 회복해서 열심히 일할 적에 우리가 막 찬양할 때 그때 오세요. 우리가 뜨겁게 함께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것 아니라면 차라리 예배 끝나고 저 예찬실에 가서 즐겁게 친구하며 밥 먹고 우리 서로 좋아할 적에 그때 주님 그때 재림하세요. 이런 심정이에요. 그건 답답하죠. 지금은 그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이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추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또 축하하는 마음 영접하는 마음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실 예수님 재림주 예수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나라로 우리를 안내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그러고 또 대강절이라고도 그래요. 이때는 어느 때보다도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 오늘 예수님 딱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너무 좋아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하필 왜 이런 때 오시냐, 내 믿음이 바닥인데,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때는 야 진짜 재림이 있긴 있었나? 재림이 있다는 말만 들었지 진짜 재림이 진짜였네, 진짜였네, 이렇게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2000년 전 초림 때나 언제 오실 재림 때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적에 어떻게 그분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영접하며 환영할 수 있는가, 그걸 알아보려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실 적에, 초림하실 적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나, 그걸 살펴보면은 좋은 사람들에게서는 그걸 배우고,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걸 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떨어졌던 신앙의 열기들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탄생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는 사람들은 세 부류였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믿었어요. 지식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성경 지식에 믿음이 합쳐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식은 지식이고 믿음은 믿음, 따로 놀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이에요. 4절의 말씀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가 어딘 모르고 그냥 동방에서 온 거예요. 별을 내비게신 삼아서, 별표 내비게신을 따라서 그 별이 비춰주는 방향을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내비게신이 탁 꺼져버린 거예요. 내비게신이 먹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비게신만 따라서 이렇게 운전하고 왔는데 어디선가 내비게신이 탁 꺼져버리는 것처럼 별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왕으로 오신 이니까 왕궁으로 가야죠. 왕궁으로 가서 헤롯 왕에게 물은 겁니다. 우리는 저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사라져서 이거 어디서 탄생하실는지,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모든 대제사장과 라는 말은 복수를 말해요. 복수. 모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전직, 현직, 그리고 은퇴한 제사장, 은퇴라는 게 거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엄청 많아요.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은요, 아론의 반열, 아론의 혈통에서만 옵니다. 같은 레위 지파의 자손이라도 아론의 혈통이 아니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아시는 것처럼 세습이에요. 세습이고 그리고 영구적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런 게 잘 지켜졌는데 지금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하면은 국교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원래 이 대제사장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에 의하면 솔로몬 때부터 쭉 가가지고 바빌론 포로에서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그때까지가 한 410년 정도 돼요. 솔로몬 성전에서 스룹바벨 성전까지 한 410년. 요때 제사장들 다, 대제사장들 다 합쳐봐야 18명이에요. 400년 동안 18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제사장이 떴다 하면은 이거는 온 백성들이 막 하나님 보듯이 그렇게 봤어요. 근데 말이죠,
이 로마 제국이 정복하면서 이 장난질을 친 거예요. 혈통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오다 가다 혈통은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친로마파, 로마 제국에 아부하고 아첨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요즘 정치가들 어떤 경우에 보면은 뭐 국회의원들 등등 할 적에 공천 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천, 돈 주고 공천을 받는 것처럼 돈 주고 제사장직을 산 거예요. 그래야 총독들이 자기 정치 자금을 이런 데서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관계없이 내가 주고 싶은 사람, 돈 주는 사람 그냥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습제가 임명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부터 지금 이 헤롯, 지금도 성전이잖아요. 요 헤롯 성전까지 한 420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이때의 제사장 수를 합치면은 300명이에요. 300명. 꼭 같은 410년에 18명인데 여기 420년에 10년 더 했다고 300명이 됐다면 이 대제사장들이 이게 진짜겠냐고. 이게 진짜겠어요? 돈 주고, 예? 돈 주고 사고, 아부에서 사고, 나라 매국노가 되어가지고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그거 하다 얻어내고 감투 얻어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거의 모태신앙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빠삭해요. 이런 사람들 그 누가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으로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국가서기관. 국가서기관은 국가의 이 사무적인 일을 보는 서기관들이에요. 또 하나는 종교서기관. 종교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율법사라고도 하고 또 이 중에 랍비들이 생겨나고 이런 사람들이 불러낸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 당시 종교자문단, 종교 전문위원회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신현으로 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불러서 이 동방번에서 찾아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고, 유대의 왕이 탄생할 장소를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너희들 이야기해 보시오. 이러니까 5절 말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랬어요. 이르되 하는 걸 보면요, 글쎄요, 제가 찾아볼게요. 구약 어딨나, 성경 어딨나 이랬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번에 준비된 것처럼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 거예요. 왜? 미가서 5장 2절에 딱 장소가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에 빠삭한 사람이에요. 빠삭한 사람인데 오늘 이 느낌들 보세요. 6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아요. 기록되었다는 걸 알아요. 성경의 이 사실을 알아요. 알지만은 그 아는 것을 지금 믿는 그런 믿음은 이 사람들에게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지금 여러분 정도 되면은 설교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으신 분들이에요. 일주일에 설교를 한 편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저녁 예배까지 나오는 분들은 일주일에 2번 들은 거예요. 2번이면 1년이면 50번 내지 100번 들은 거예요. 10년 믿었다면은 설교를 얼마나 들었다는 거예요? 1000번 내지 2000번 들었다는 거예요. 20년 믿었다면 수천 번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설교를 들었으면 모르는 성경이 어디 있겠어요? 지식이야 빠삭하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말하면 다 말을 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 지식을 믿음으로 합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아야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초림 때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그걸 현재 간직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주일학교 교사가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부활하셨대요라는 것은 지식이에요. 하셨대요라는 말은 남 이야기하듯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하셨다고 하네요, 이런 거예요.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지식은 하셨다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서기관들, 성경적인 지식, 성경적인 상식, 성경적인 내용은 이거는 어디 나눠도 거의 뭐 100점짜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믿음 봐요, 믿음. 안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면 온다고 했습니다, 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인, 주의 종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동정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세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세주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만삭의 몸으로 그 자랑할 바가 아니잖아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그것도 정혼한 남자의 아기도 아니고, 이런 배를 갖고 어디 나다녀요. 그리고 그 먼 길을 힘들게 어떻게 가요. 그리고 고향에 가면은 아이고, 결혼한 지 얼마 돼서 그렇게 아기를 낳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직 젊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입장이 애매하잖아요. 그래도 꾸역꾸역 갔어요. 왜? 말씀대로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과 말씀이 하나 된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의 주인공 아닌 주인공이 됐지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박사예요. 종교 전문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적인 이러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이 안 맞아요. 엇박자가 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신가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어지거든. 성경을 토막토막 부분적으로 믿지 말고 통째로 믿어야 돼요. 통째로.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정녀의 탄생, 살았던 사람 죽고 죽은 사람 살리고 왜 그걸 못하시냐 그 말이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믿어지거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믿는 믿음이 하나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로 이렇게 딱 엮여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달라. 말과 행동이 달라.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니까 종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통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의 말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이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헛소리 하는 게, 그 다음에 헛소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이 겉하고 속이 달라요. 말하고 행동이 달라요. 말은 경배하라고 하지만 속은 어때? 행동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2살 미만 아이들 다 죽였어요. 경배가 아니고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 헤롯은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과대 망상증에 걸린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아주. 그런 데다가 원년 극장을 짓고 성체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 공사를 하느라 엄청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어요. 아주 백성들에게 뭐 고역을 하도록 하니까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으니까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해요. 그것이 제3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면서도요, 늘 의심이 광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왕위를 노리는가 생각해서 아내도 죽여버리고요, 아들도 셋씩이나 이놈이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것보다 아들까지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거의 반미치광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내 왕위를 찬탈할까 봐서 아내도 죽이고 자식까지 죽인 사람인데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탄생하시니까 어디 계시냐 물으니까 이게 겉으로는 점잖하게 가서 알아보고 자꾸 나한테 알려주셔.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돌아서서는 딴짓을 한 거예요. 말과 행동이 불일치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을 맞을 수가 없죠. 오늘 한국교회가 왜 비판의 대상이 돼요? 한국교회가 20%가 교인이라면은 우리 선진들이 우리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게 그냥 공짜로 얻어진 20%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독립선언서에 33 중에 16명의 기독교인이고 그때 기독교인 해봐야 20만 명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조직망을 통하여서 독립선언서가 그리고 태국기들이 등사판에서 추부하던 등사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장이 서면 거기에서 독립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의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 숫자가 20% 이래 된 거예요. 20만 명이 1000만 명이 넘은 거예요. 지금 어때요?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회가 너네들 성경 지식이 너무 짧다. 너희가 왜 기도 생활을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이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탓하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니들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뭐야? 니들 행동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보다 나쁘다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말은 잘하는데 말은 좋아. 말 좋다는 거는요, 그 칭찬이에요. 이 설교도요, 말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해요. 기도도 주변에 보세요. 대체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더 기도도 잘해요. 교수들은 안 그런가요? 굉장히 실력이 있는데도 이게 전달을 잘 못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말 주변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그 좋은 실력에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을 잘한다는 것, 목사들이 말을 잘한다는 것, 이건 축복적인 축복이죠. 왜? 말의 영향력, 말의 능력이 엄청나잖아요. 문제는 이 말이 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힘이 아니고요, 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맨날 말만 한다는 거예요. 행동이 합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말은 잘했어요. 말은 나도 경배하겠다고 진실처럼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진실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가 없죠.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정치가들 보세요. 진짜 이게 그런 뻥들이 없어요. 아주 거짓말도 정성스레 거짓말들을 해요. 진실의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진심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아주 정성껏 거짓말을 해요. 아주 진심으로 거짓말을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지도자들 어떻게 믿겠냐고 말이야. 말과 행동이 같이, 언행일치가 같이 가야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어서 오십소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나를 잘 아니까.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소망은 있지만은 갈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갈망은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간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저들은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고생하면서 느낀 게 뭐냐? 우리는 왕이 지상 천국을 이루어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42명의 왕들이, 그들 역사에 42명의 왕들이요, 몇몇 사람들 제어하고는 완전히 왕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왕들에 대한 기대를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다. 그리고 저들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고 고국으로 귀환을 했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독립군을 형성해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고 이 그 나라 왕이 야 다들 고향으로 가라, 니들 고국으로 가라, 이런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고향으로 오면서 이 고국으로 와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제 벌어지겠고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메시아 대망 사상이 확 올라서 요즘 말하면 우리가 1970년 80년대에 예수님 재림 신앙으로 우리가 막 올라서 막 종말론 부흥회를 하고 이제 오늘이라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것처럼 막 우리 마음이 들떴던 것처럼 그런 그 메시아 대망 세상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10년 가도 20년 가도 메시아 안 오는 거예요. 100년 가도 메시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기가 다 식어져 버리고, 식어져 버리니까 저들은 예배당 짓는 일들에, 성전을 대형화하는 일들에 그랬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기득권층이 돼요.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오히려 안 좋아요. 왜? 메시아가 오면 사회 평등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지금 이 금수저, 은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제사장이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안 와도 됩니다. 안 와도 됩니다. 겉으로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안 해도 되는데, 안 와도 되는데, 지금이 좋은데 우리는 지금 이런 마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 대망에 대해서 소망은 있었지만 갈망,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설문조사를 말씀드릴 적에 코로나는 우리 신앙에 떨어졌다라는 사람이 30%라고 했어요. 지금 30%는 15년, 20% 교회 못 나오고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문제는요, 우리의 안에 있는 신앙도 30% 떨어진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우리 신앙이 그래도 잘 믿는 사람은 스스로 내 신앙은 80점 줄 수 있어, 90점 줄 수 있어 하는데 30% 빼봐요. 뺄셈해봐요. 80점, 90점 신앙에서 30점 빼버리면 얼마나 됐어요? 50점, 60점으로 떨어져요. 평소에 내가 한 50점 정도 된다 하는 사람들이 30점 빼버리면 지금 20%, 20점 이 바닥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바닥에 있으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걸.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희망을 합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 거예요. 갈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초림 때에, 예수님 초림 만난 사람 몇 명 안 돼요. 지금 시대 예수님 재림 때에 지금 만난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저나 이저나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대림절을 맞습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죠. 지식의 믿음을 합해야 돼요. 말의 행동이 합해야 돼요. 소망의 간절한 갈망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갈망이 합쳐질 적에 우리는 마리아 요셉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시므온 노인과 안나 노인네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양치던 목자들, 예수님 그 탄생에 엎드려 절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멀리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하러 나왔던 동방 박사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구성원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신앙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일어나셔서 53장을 하겠습니다.